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1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같이 왔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은 1인칭. 복음은 1인칭. 예, 복음은 1인칭이라고 합니다. 1인칭. 이게 무슨 말일까요? 복음은 1인칭이다. 성도에게는 이런 소명감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어떤 소명감일까요? 소명의식만 가지고 있으면 다 되는 것인가 하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복음의 능력에 대한 체험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16절 말씀 지금 금방 읽었는데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했습니다. 유대인에게고 또한 첫 번째는 유대인에게 두 번째는 헬라인에게로다라고 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하고 있는데 지금 나와 복음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바울은 언제나 복음이 나오면 곧장 나와 연결시키곤 합니다. 자기 자신과 연결시켰어요. 심지어는 로마서 16장 25절을 보면 나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마이 가스펠, 나의 복음이라고 복음을 자기와 동등하게 봤습니다. 이렇게 연결시켰습니다. 이런 말이 나오기까지 무슨 뜻입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과 자신을 결코 떼어놓을 수가 없는 것으로 이해했다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면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알고 있는 바울이 믿고 있는 이 복음은 자신이 이미 몸으로 체험한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모든 것은 이미 자신의 삶을 통해서 능력이라는 것이 검증되었다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은 말뿐인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은 미사역으로서의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꾸며놓은 말, 이쁘게 꾸며놓은 말로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영광의 복음은 나를 변화시키는 복음이었고 지금도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복음이고 내가 생명 걸고 확신하는 복음이고 내가 체험한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몇 인칭이다? 1인칭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해하십니까? 아멘. 이 바울의 말이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복음은 나를 결국은 변화시켰다. 나를 지금도 내 속에서 역사한다. 복음은 결코 내 생명 걸고 확신하는 것이다. 또한 내가 체험한 복음이다. 복음 증거에 있어서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맥 빠진 것은 없어요. 그렇대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네? 예수 믿으면 곧 구원받는다네? 하면서 남의 얘기처럼 하는 게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의 복음은. 바울이 이런 식으로 복음을 증거했어요.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물어봅니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봤어요. 어떤 제자는 뭐라고 해야죠? 선지자라고 합니다. 어떤 제자는 엘리야라고 하던데요. 또 어떤 제자는 구구한 대답을 나열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봅니다. 그러면 딴 사람은 주장은 그렇다고 하지만 딴 사람 주장은 그만하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죠. 너희들이 생각하는 나는 누구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예수님은 그들 자신의 고백을 원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칭찬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다른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고백을 듣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증거할 때 전도할 때 우리 목사님 그러시는데 예수 믿으면 천국 간대요. 우리 목사님 그러시는데 예수 믿으면 잘 된대요. 복도 받는데요. 병도 치료받는데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복음을 증거해요. 내가 느낀 복, 내가 체험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변화받은 내 간증을 하는 복음처럼
전도가 돼야 될 줄 믿으시기 주여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복음은 1인칭이 돼야지 3인칭이 되면 안 돼요. 주여 아멘. 아시겠습니까? 아멘. 3인칭 복수는 물론 안 되겠지만 또 어떤 사람은 3인칭 단수를 또 얘기한다. 그것도 안 됩니다. 복음은 무조건 1인칭입니다. 주여 아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였고 내 속에 와서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였고 내가 이렇게 변화받았고 내가 이렇게 거룩한 복된 삶을 산다는 것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복음의 1인칭인 거예요. 주여 아멘. 아시겠습니까? 아멘. 그런데 우리는 나의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럽디다. 누가 그러는데 기도하면 응답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복음 증거가 아니에요. 주여 아멘. 아시겠습니까? 아멘. 이렇게 맥 빠지는 전도하는 분들이 없겠죠. 아마도 없을 겁니다. 아멘. 성도는 증인인 거예요. 증인. 내가 하나님 만난 증인이 돼야 돼. 내가 만났을 때 그 증언이 확실한 거 아닙니까? 주여 아멘. 누가 그런다던데요? 이건 증인이 아니야. 참고인이지. 여러분 참고인으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여 아멘. 증인된 삶을 사셔야죠. 아멘. 증인은 주님을 만난 사람만 증인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아시겠습니까? 아멘.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주님 만났대요. 아니에요. 그 사람은 증인 될 수 있는 자격이 안 돼요. 참고인인 거예요. 참고. 증인은 본 것을 증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 예수가 능력입니다. 십자가가 구원의 능력입니다. 기도에는 응답이 있습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라고 하는 내 신앙, 내 간증이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능력의 원천인 거예요. 아멘. 남의 걸 증거하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내 걸 증거해야지. 아멘. 우리 그러잖아요. 네가 복음 증거하면 너는 믿냐? 라고 물어보잖아요. 믿죠? 내가 체험했으니까. 아멘. 믿죠? 아멘. 나에게 역사하셨으니까. 아멘. 이걸 증거하셔야죠. 아멘. 거꾸로 우리한테 물어보면 대답 못해요. 글쎄 나도 믿어지긴 조금은 안 믿어지는 것 같긴 하지만 이러면 그 증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는 거죠. 내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내 능력의 원천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모든 증거는 내 속에서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어디서 나온다고요? 내 속에서. 내 속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것의 능력이 원천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예수가 능력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구원의 능력입니다. 기도에는 응답이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라고 하는 내 신앙, 내 간증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능력의 원천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증거는 내 속에서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복음을 전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말만으로 전하는 것과 내 속에서 체험된 것으로 전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아멘. 여러분 복음은 능력이기 때문에 말씀만을 그대로 읽어 주어도 상당한 능력이 나타나긴 합니다. 그래서 선교를 가서 단순히 사형리라는 거 여러분 하셨죠? 네. 사형리 옛날에 배웠잖아요. 네. 사형리를 읽어만 주었는데도 회개 역사가 벌어지는 일들도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이것은 복음 전도에 있어서 최선의 방법은 아니다. 주님은 이런 식으로 사용하라고 복음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내가 받고 내가 예수를 만났더니 내가 이렇게 변화받고 내가 내 몸으로 예수를 증거할 수 있을 때 증인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시겠습니까? 아멘. 주님은 이런 식으로 사용하라고 복음을 증거하지는 않았어요. 사행일 읽어줘만 해도 성경을 읽어주기만 해도 여러분 응답받아요. 아멘. 여러분 성경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성경 읽다가 회개하고 구원받은 사람도 있긴 있어요. 주여 아멘. 그럼 우리가 증인된 삶은 어떤 것이냐? 그것이 아니에요. 그 복음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옛날의 내 모습이 아니라 내 변화된 내 모습을 발견하는 그 발견된 내 모습을 증거하고 증언하는 게 복음의 증인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복음은 주신 것이 아니에요. 여기 큰 여러분 포탄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포탄을 사용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게 있냐? 하나는 그냥 집어 던지는 거예요. 포탄은 뭐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폭탄. 폭탄 뭘로 뭘로 만들었어요? 쇳덩어리로 만들었잖아요. 플라스틱으로 만들었어요? 포탄은? 쇳덩어리가 되기 때문에 집어 던지면 포탄에 맞아서 죽을 수도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냥 어떤 사람이 포탄을 던졌어 그냥 딱 던졌더니 옆에 있는 사람 맞고 뒤졌어. 머리통 맞고. 응? 정통으로 맞으면 죽을 수도 있어요. 포탄이 쇳덩어리이기 때문에.
도망치다 빗 맞아도 타박상은 입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얼마나 복음의 능력이 대단한가. 또 이렇게 말해요. 복음을 집어 던져놓고 그 능력이 많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정통으로 맞추면 사망이고 빗 맞아도 타박상이라니 하면서 굉장히 놀라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을 던져서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복음은 여러분 하나의 폭탄을 들고 던져서 하나 맞고 죽어라 아니면 타박상 걸려라 이라고 복음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복음의 폭탄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에?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던져서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복음을 불 붙여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폭탄에 불을 붙여보세요. 한 명만 죽겠어요? 폭탄이 터져보세요. 여러분 핵폭탄 한번 터져보세요. 서울이 불바다 돼요. 수소폭탄 한번 터져보세요. 남한이 날아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복음의 큰 능력을 가지고도 그냥 그걸 불 붙이지 않고 뭐 한다? 폭탄을 그냥 던진다. 그럼 몇 명이나 죽어요? 끽하봐야 폭탄 진짜 정통을 맞으면 한 명은 죽을 수도 있어요. 한 명은 구원받을 수 있겠지. 그러나 우리가 가진 복음의 폭탄은 어떻게 하라고? 불 붙여서 터뜨려야 된다. 아시겠죠? 이런 복음이 되셔야지. 이왕 복음 여러분 폭탄을 받았으면 불 붙여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폭탄은 불 붙여 사용하기만 한다면 수백 수천 명의 사람을 다 죽일 수 있습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불 붙여 사용하기만 한다면 수백 수천만의 사람을 모두 회심케 하고 구원시킬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은 불 붙여서 써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 붙여 쓰지 못하면 어떡한다? 이 사람은 그냥 던진다. 능력이 없죠. 여러분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무너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불같이 사용하고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이 사용한다면 변화시키지 못할 심령은 하나도 없을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체험이 없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타성에 젖을 때가 있어요. 성령으로 불타오르기보다는 냉랭하게 식을 때가 있어요. 성도는 불덩어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히려 숯덩어리가 되어 있는 자신의 모습을 종종 발견하곤 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라고 외치십니다. 나의 풍성함을 맛보아라 그리고 깨달으라 라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권고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젊은이들이여 이 주님의 풍성함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어떻게 해야 된다? 불 붙여야 된다. 복음은 내가 증인이 되어야 된다. 참고인이 되면 안 된다. 아시겠죠? 들은 것 가지고 증거하면 안 돼. 내가 느끼고 체험 가지고 증거하는 것이 복음 전도가 돼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을 듣게 했습니까? 그 이유는 믿음의 감격과 믿음의 열정을 잃은 로마의 성도들에게 복음을 불을 붙이기 위한 것입니다. 체험을 잃은 성도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에베소 교회와 마찬가지로 잃은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 로마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오래 믿은 사람들이라고 해도 복음을 다시 또 들어야 됩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을 죽었던 교회를 다시 살리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은 목표를 잃은 성도의 가슴에 불을 지르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은 몰락의 위기에 처한 국가를 다시 세우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모든 성도가 이 로마서를 통해서 잃었던 복음의 감격을 회복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 누구보다도 복음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바울은 간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한마디로 멸망의 자식들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모두 지옥 갈 사람들인 거예요. 로마서 3장 36절에 보니까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넣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지금 이렇게 강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무리 부자라도 소용이 없다. 뛰어난 학자라도 소용이 없다. 문화인이라도 소용이 없다. 복음이 없으면 너희는 다 지옥의 백성이 될 것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명백한 외침이 있는데 살리는 일을 여러분 외면하시겠습니까? 이 구원의 사명을 위해서 일어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죽어가는 영혼의 절규를 여러분 들리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의 불순종 때문에 죽어가는 영혼이 있습니다. 우리의 다친 입술로 인해서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의 핏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이 사명을 위해서 헌신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명인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두 가지 있어요. 첫째는 따라합시다. 모든 것을 다 안다는 태도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면 또 뻔한 소리다 한다고 비아냥거립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복음은 지식이 아니라 능력인 거예요. 사도행전 3장 6절을 보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외칩니다. 사형리의 내용과 몇 가지 암기했다고 복음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나를 통해서 능력을 나타내야 합니다. 마귀의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으로 증거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이 아니라 여러분 능력으로서의 복음을 깨닫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복음을 가지고 되느냐는 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복음만으로는 전도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프로그램, 다른 접근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복음만이 들고 나오는 것은 구태의연한 방법이고 좀 더 현대화된 과학적인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인본주의자의 주장일 뿐인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하시면 됩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이 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둔한 입술에는 증거되는 말씀이 할지라도, 우리에게 둔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증거되는 말씀이 둔하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면 그 말씀이 일하는 것을 여러 차례 우리는 체험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지혜를 버려야 합니다. 좀 더 무식해져야 합니다. 너무 똑똑해서 하나님의 일하실 기회가 없는 것인 거예요. 바울의 고백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우리들도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잔머리를 굴리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이 있는 그대로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방법은 프로그램의 능력만이 아닌 거예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복음만 증거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칼 바이트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이 말씀의 능력을 파입이라고 합니다. 합시다. 파입. 인 브레이킹이라는 말인데, 이 파입이라는 말이 있는데, 아무리 견고한 철판과 바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전기 드릴과 같은 모든 것으로 깨고 들어가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은 위대한 능력입니다. 무엇이든 깨고 들어가는 강력한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회심케 하는 역사, 마귀의 파는 역사는 오직 생명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결론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이 강력한 복음의 증거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심의 목적을 깨닫고 바울과 같이 이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만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칼발트는 파입이라 했다. 아무리 강력해도 하나님 말씀과 더불어 뚫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걸 믿으시고 우리들도 충성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